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36문 시편 90편입니다. 제36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의 시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을 맞아 그동안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날 우리의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왔던 잘못된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인해 마땅히 저주와 멸시를 받아야 할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주 공동회의를 통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게 하기 위하여 장로 2분, 안수집사 4분, 시무권사 5분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워진 분들은 겸손하고 온유하며 불의에 강하고 눈물과 기도로 주님이 남긴 고난을 짊어지고 오직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번에 세워지지 못한 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한 성도가 되어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된 직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직분자 선출을 통하여 성동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하여 일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감염병의 위협 속에 한숨만 깊어지는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코로나로 온 인류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제한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의 감염자와 희생자의 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평소의 삶으로 회복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시옵소서. 위드 코로나를 위해서 정부의 일괄적인 통제에 국민들이 따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신뢰에 기반한 자율 책임이 방역의 동력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감염이 의심되거나 몸이 아플 때 마음 놓고 쉬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사역에 크게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교육, 교제, 봉사, 전도가 쉽지 않지만 이 어려운 시기가 하루빨리 해소되어 주님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 구원과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만이 가득하게 하시어 언제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25일, 10월 2일에 있었던 교사 세미나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은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기 위해 학부모 교육 세미나를 11월에 개최하오니 주님 힘주시고 지혜 주셔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저희 심령이 깊이 뿌리내릴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깊이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특성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이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주님이 자랑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회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그리고 3절까지의 그런 그 내용하고 거의 흡사한 그런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 보내는 그런 그 1차, 2차 그렇게 앞뒤로 보내지는 서신이기 때문에 같은 대상들에게 보내지니까 인사의 내용들이 유사할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그 가운데는 바울이 표현하고 싶은 그들을 향한 그런 그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그리고 또 그것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 그래서 또 파생되어지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을 수정해 주고자 하는 그런 그 목적도 있고, 또 힘겹고 어려운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여서 그들이 믿음으로 바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서신을 보내는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그 전서에도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3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그런 그 뜻 가운데 바로 서야 하는지를 서론 가운데서 그렇게 설명해 준 그런 그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그 마음과 함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와 같은 비슷한 내용들을 다루어 주면서 그들의 그 믿음이 어떠해야 하며 또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또 나타내 주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지만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는 바울의 그런 그 목적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그 1절부터 3절까지 혹은 4절까지의 그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공통된 화두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 칭찬이라고 하는 화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의 귀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면서 바울이 주는 이 믿음의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칭찬으로 그 문을 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에서도 동일한 맥락으로 바울은 이들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바울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되도록 그들을 그렇게 돕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들을 칭찬하게 되는데, 사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맥락에서 바라보면 주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다라고 하는 것과 의미상 다르지 않습니다. 주의 그 사역자를 통해 가지고 칭찬받게 되는 교회와 성도의 그룹은 주님이 바라보실 때도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온전히 바로 잘 세워져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그 특징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또 우리 승동교회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바라봐야 할 내용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사역자면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당연히 품고 교회가 이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를 온전히 주장하기를 바란다. 이런 이제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잘 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면 성도의 마음은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언제나 은혜로워야 하는 그런 그 역할, 책임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평강이 넘쳐야 합니다. 평강이 넘치지 않으면 화평하지 못하거나 다투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름은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는 너희가 교회라고 하면 은혜롭고 그리고 동시에 평강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세상에 함께 살아가고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도 여전히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때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하냐면 무엇이어도 어떤 상황이어도 은혜롭다 그리고 평강하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다가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치열합니다. 어릴 때부터 구별되어진 그 가치가 뭐냐면 타인과의 경쟁 가운데서 싸워서 이기거나 아니면 더 잘 감당해서 자기를 두각해서 보여야 하는 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구별되어서 아이들은 공부를 잘해야 되고 부모님에게 혼이 나더라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더 경쟁력 있는 대상으로 자기를 가꾸어야 하는 그런 그 과정, 책임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청년 때는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더 잘 경영해 나가는 그런 그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경쟁이라고 하는 구도 가운데서 낙오하지 않고 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 청년들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그런 그 무게입니다. 그리고 장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가족들을 먹이고 또 살리고 또 준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고 나면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인생의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시기에 우리의 어르신 세대들이 되면 거기에서 다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보아서 자녀들의 삶이 믿음 안에서 잘 사라지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또한 그들에게 마음의 짐이 되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책무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도이든 또 성도이지 아니하든 무거운 그런 그 삶의 무게가 세상 가운데 경쟁이라고 하는 구도 가운데서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되면 우리가 느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의 많은 무거움과 삶의 많은 질고들을 가지고 오더라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면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힘들지만 그 힘든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그 충족해주는 충전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받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다시 나가서 몸부림하며 싸워내며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교회는 은혜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은혜롭다라고 하는 측면 가운데 하나의 측면은 말씀과 예배와 기도, 이런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지는 시간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또 하나의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다라고 표현되는 그 은혜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교제 가운데 주어지는 풍요로움을 우리는 또한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 은혜를 경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평강은 관계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평강해야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내 이웃과 나와의 사이에, 부부 사이에, 또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마음을 서로 간에 위로하며 평안하게 해주는 그와 같은 역할이 서로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평안이라고 하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에너지로서의 이런 그 사랑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지쳐서 교회를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살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우리를 맞이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안내로, 또 주차로, 그리고 또 카메라로 여러 모양으로, 혹은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집에서도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지만 교회에 와가지고도 여전히 또 음식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섬김의 역할들을 통해서 우리가 섬김을 받고 위로를 받았던 그런 이제 경험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이 힘들고 병이 걸리고 아픈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저분이 그런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내로 섬깁니다. 그리고 바쁘고 또 힘들고 젊은 그런 그 성도님들이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때로는
그런 주차봉을 들고 그렇게 안내를 하다 보면 욕을 먹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억울하게 생기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주차로 섬기는 그런 성도님들을 또한 우리가 만나고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나도 고생했으니 너도 고생해봐라, 이런 마음이 아니고, 저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드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들면서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거죠. 이게 섬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평강, 또 다른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그런 그 섬김이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이 주는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 은혜를 받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잘 살아내야 되고, 그리고 또 주신 말씀과 그 은혜를 가지고 나만 아니라 내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을 잘 세워내기 위해서 섬김으로 그런 그 평강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더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도의 믿음이 자라는 교회입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두 번째 칭찬받는 그 주님의 교회는 성도의 믿음이 자라는 교회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성도의 믿음이 교회를 다닐수록 꺾인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람직한 교회가 아닐 겁니다.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당연히 그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무형의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없어도 성도가 하나든 둘이든 모이면 그것이 교회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의 교회를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그 신학자들이나 혹은 교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계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도움이 될까요? 교회는 성도가 믿음으로 자라나는 동안에 서로가 서로를 돕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역할이 되어지는 것을 인하여 가지고 이 유형의 교회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성도들의 만남이 있고 또 서로 간에 이끌어주는, 그리고 내가 하는 더 좋은 경험을 그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면서 세워가는 작업을 통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이 교회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 믿음이 훨씬 더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성도 가운데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 성도는 믿음이 자라야 한다, 교회는 믿음이 자라는 그런 그 터전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바울이 인사하고 있는 이 은혜와 평강 중에서 어떤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믿음은 바울이 인사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 은혜와 평강 중에서 어떤 것과 더 관련이 있을까요? 은혜입니다. 믿음은 은혜를 받아야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그와 같은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믿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까요? 성경은 이 믿음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우리에게서 발현되어지는 계기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하여 움직이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그와 같은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언제 말씀을 듣게 됩니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을 통해 됩니다. 그런데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교역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성도를 먹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교역자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하고, 또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마음에 먹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경우가 무엇이든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자꾸만 상실되어져 가고 말씀이 귀에 들려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깥에 있었던 세상의 일들이 자꾸만 떠오르고,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 선포되어지는 그 내용을 듣게 되면서 저 말씀은 내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야 라고 치부해버리거나, 말씀을 어떤 것은 듣고 어떤 것은 선택적으로 만약에 수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경우에 따라서 성도님들의 그런 그 고백을 들으면 신방 가거나 또 만나서 인사를 하거나 이럴 때 많은 성도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목사님이 꼭 제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얘기를 주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꼭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왔다 가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도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왔다 간 적이 없고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왔다 가셔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로 하여금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시게 하기 때문에 아멘으로 수용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택적으로 어떤 건 듣고 어떤 건 듣지 않고 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지거나 학습이 되어지거나, 혹은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예배에 자꾸 집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태도와 그런 그 모습이 우리의 영혼의 모습 가운데 있다면 지혜로운 성도님들은 깨달아 아실 겁니다. 아, 내 영혼이 지금 내 영혼의 신호등에 주황색 불이 혹은 더 급하면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구나. 그래서 예배는 언제나 사모되어져야 되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하는 말씀이든 그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여서 증거하는 주의 일꾼을 통한, 주의 종을 통한 말씀이라고 하면 아멘으로 수용되어지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혹은 배척하게 되어져 버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내몰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고 이 말씀은 믿음을 형성하는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로지 100%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00% 하나님 앞에 다 순종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겨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빛으로 다 잠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선택적으로 어둠들이 밤과 낮을 통해서만 존재하도록 해 아래 두시게 됩니다. 그리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묻이 드러나기도 하고, 하늘의 물이 분리되기도 하고, 씨 맺는 것이 맺히기도 하고, 일월 성신이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와 물고기 그리고 짐승 다 있으라 하니 있게 됩니다. 100% 순종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더 정성스럽게 한 대상을 만드시면서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불어넣어줘서 우리를 조물조물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너무나도 섬세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진 인간이 다른 어떤 대상들도 하지 않은 한 가지 일을 합니다. 뭘까요? 불순종입니다. 100%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순종이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는데 더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형상까지 불어넣으셔서 인생을 만드셨을 때는 더 순종하고 더 본이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잘 되어지기 위해 가지고 틀림없이 그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그렇게 빚으시고 생기를 그 가운데 불어넣으시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 그 만물들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마귀의 게임에 스스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한 거짓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생은 타락하고 그 타락한 결과로 모든 순종하였던 자연의 만물도 다 병들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이,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세상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길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들려지는 말씀 중에서 만약에 3대지의 설교면 다 기억 못하고 다 이해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꽂히는 무엇 하나라도 새기고 돌아갈 수 있어야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권능을 힘입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 주님 앞에 그 믿음이 자라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칭찬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1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어떻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머지를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은혜라고 하는, 은혜와 평강 중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과 가까운 것으로 우리가 두 번째 대지를 통해서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한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은 무엇과 더 관련이 있는 내용일까요? 평강과 더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칭찬받는 교회라고 하면 서로 사랑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풍성하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풍성하게 있어지는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강해야 하고 교회는 평화가 넘쳐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로도 은혜를 통해 평강이 이루어져야 하고, 성도와 성도,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나에게 평강을 끼쳐주는 대상으로 서 있어 주어야 내 마음도 평안하고 나도 또한 그에게 그와 같은 대상이 주어져야 그 성도도 나 때문에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은혜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동시에 옆에 있는 성도가 꼴보기 너무 좋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보니 내 마음에 힘이 생기고 내 마음에 위로가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저보서 성도님은 너무나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는 걸 압니다. 암으로 투병하고 있고 사업이 힘들고 직장생활 가운데 어렵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내지는 몸도 만신창이가 되고 힘들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겠다고 더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안내로, 봉사로, 주차로, 그리고 사진으로 여러 모양으로 섬겨냅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또 다른 성도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따뜻해지는 거죠. 그게 섬김이라고 하는 사랑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이 평강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섬김과 수고와 이해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은 말로 표현해도 사실 족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용되어지거나 남용되어져서 계속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은 하는데 행함으로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사랑받는다라고 그렇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작은 선물이 배우자가 되었던 혹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웃이 되었던 그와 같은 선물이 주어지게 되면 마음에 힘을 얻고 동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통해서도 되어지지만 또 작은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그런 그 내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그 선물이나 그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지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은 동력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은 움직이는 동력이 있는데 내 안에 분명히 있었던 이 사랑이 말을 통해서나 행동을 통해서나 선물을 통해서나 작은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이웃에게 드러나지게 되는 과정을 가지면 내게 있었던 역동, 이 뜨거움의 온도가 타인의 마음까지도 움직이고 뜨겁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도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은 얼만큼 있어야 된다고요? 풍성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 풍성하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항상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심지어는 우리 교회를 처음 오는 어떤 성도님이나 혹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어떤 성도님이 초신자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간에 섬기고 나타내는 것이 훈련이 되어져 있으면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랑은 에너지와 능력으로 눈빛 하나를 통해서도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지? 왜 왔나? 이런 표현이 아니라 당연히 와야 될 대상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왔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잘 오셨다, 혹은 칭찬하는 말이나 그와 같은 사랑의 메시지로의 전달이 이루어지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별말을 한 게 아닌데 여긴 너무나도 따뜻하구나, 이 공동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정착하고 영적인 가족이 되어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죠. 이 사랑은 또 사랑의 수고로움, 대단한 이 섬김은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이어도 그 안에 진심만 담겨 있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내가 그 도구로 쓰여질 수가 있다는 거죠. 청년 시절에 군에 입대해 있을 때 거기에는 다른 책들을 가져가거나 책 읽는 것도 요즘은 다 허락하지만 제가 군에 있을 때만 해도 그렇게 그걸 허락하지 않는, 책 읽었다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이런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을 수 있는 책들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책이 지금도 있지만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종종 빼서 읽었는데 이게 꼭 크리스찬들이 쓴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믿음의 어떤 그 이야기하고도 비슷한 훈훈한 내용들이 수필처럼 그 가운데 많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의 소책자입니다. 근데 그때 읽었던 이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그 책 가운데서 제가 되게 인상 깊게 읽어서 지금까지도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한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기록해준 그런 그 내용입니다.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아마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직장을 오가는 길이 훨씬 더 멀어집니다. 지역으로 한 2시간, 3시간 이상 걸리는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남편에게 벌어지게 되니까 새벽에 예전에보다 훨씬 더 빨리 일어나야 합니다. 만약에 9시까지 출근하려고 하면 최소한 6시 이전에 일어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옷을 차려입고 또 세수하고, 그리고 이제 집을 부랴부랴 나서서 가야지 이제 직장에 늦지 않게 지방에 있는 직장에 출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챙겨 먹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내가 차려줘도
그것을 먹고 갈 수 있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몇 번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배려한 일이 뭐냐면 도시락을 싸줍니다. 근데 그 도시락을 김치를 싸주고 뭐 이런 것들을 싸주면 뭐 아무리 맛있는 그런 그 도시락이어도 기차간에서 열어서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많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아내가 지혜롭게 뭐 요즘처럼 김밥 천국이 그렇게 많지도 않으니까 아내가 직접 김밥을 싸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남편의 손에 들려줍니다. 그럼 남편은 그걸 가지고 기차간에서 이제 먹게 되죠. 그런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 아내가 항상 김밥 도시락을 남편이 한 사람인데 2개를 싸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 2개를 주냐라고 이야기를 해도 특별히 이야기를 답을 주지 않고 그냥 웃기만 합니다. 그리고는 그 김밥 도시락 2개를 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다가 하나를 먹고 하나를 더 먹으려 해도 아침에 그렇게 많이 먹히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옆에 동승하고 있는 승객에게 그 도시락을 하나 내밀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눈을 감고 있거나 혹은 묵묵히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서로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짧은 시간이고 그리고 매일 사람이 바뀌기는 하지만 잠깐의 시간 동안에 마치 친구처럼 가까워지는 그와 같은 이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락이 얼마나 누군가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또 따뜻한 이웃을 또 만들고 섬기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제대를 하고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지방에 있는 저의 그 모교회를 섬기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갖고 뭐 수업이 금요일 날 마치면 금요일 날 오후나 아니면 뭐 토요일 날 오전이나 이렇게 제가 일정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교회를 그렇게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느 순간 그때 읽었던 그 기사의 내용이 기억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뭘 했냐 하면 음식을 기차 안에서 먹기 위해 갖고 2개를 준비를 한 겁니다. 햄버거를 사면 2개를 사고 그리고 음료수도 2개를 사고 또 그리고 오징어를 뭐 한 마리 사게 되면 구운 오징어를 한 마리 혼자 다 먹으면 턱이 아프니까 그걸 또 잘라달라고 그래서 종이봉투에 2개에다가 그걸 나눠 담고 지포도 그렇게 나눠서 담고 이렇게 지방에 내려갈 때마다 그와 같은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정말 그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읽었던 것처럼 내려가는 그 시간 동안에 내내 옆에 있던 동승자가 내리기 전까지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조금 귀찮기도 하지만 저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또 저도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가까워지게 되는 한 사람을 좀 깊이 알게 되는 그와 같은 기회를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귀한 것이었지만 그 책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도 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해 본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준비를 해간 게 그게 뭐 햄버거가 됐든 김밥이 됐든 아니면 뭐 초콜릿이 됐든 뭐가 됐든지 그것을 옆에 있는 분에게 전달을 하면 그것을 받은 분들 중에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 없더라는 겁니다. 한 10분 중에서 한 8분 정도는 지나가는 카트를 세워가지고 삶은 계란을 사주거나 아니면 빵을 사주거나 음료수를 사주거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드린 것보다도 대부분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제 손에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제 나눔을 하면서 제가 풍요로워졌는데 그 가운데서 옆에 어떤 대상이 앉게 되었을 때 제게 가장 유익함이 주어졌을까요? 청년 때였으니까 뭐 예쁜 아가씨가 앉으면 기뻤을까요? 이건 실제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옆에 예쁜 아가씨가 앉았을 때 준비해왔던 걸 준비해왔으니까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어색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날 좋아하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내지는 이걸 왜 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다음부터는 못 주고 저 혼자 2개를 다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저에게 혜택이 되어졌던 나눔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만약에 제가 기차를 뭔가를 준비해서 탔는데 그게 타신 분이 할머니이신 경우에 저희 어머니 또래가 되시는 엄마들이셨을 때
이건 진짜 대박입니다. 뭐가 주어질지 모릅니다. 경우에 따라 제가 뭔가 조그마한 걸 하나 이렇게 드리면 갑자기 윗칸에서 뭘 이렇게 드러내세요. 그리고는 거기에 손주 주려고 싸가지고 가던 꽃감을 주시기도 하고 과일을 주시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제게 주어진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게 무엇이냐 하면 그 아내분이 정말 지혜로운 분이었구나. 그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책 가운데 등장했던 아내가 진짜 지혜로웠던 분이구나. 이게 세상을 넓게 만들어준 여인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게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 좋은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딱히 거절되어져야 하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면, 동성이거나 나이가 더 많거나 혹은 나이가 더 어리거나 한 대상들에게 이게 흘러가게 될 때는 거기에서 내게 돌아오는 무엇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제 마음이 2배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섬기고자 하는 이 작은 사랑을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나눔이 움직임이 되어져서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어지게 될 때 그게 얼굴로 표현되는 무뚝뚝함에서 웃는 얼굴로 드러나지는 역동이 되어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뜨거움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역동은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두드리거나 움직이거나 뜨겁게 만들어주는 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저 말로 하든 혹은 무언가로 섬기는 것이 되었던, 그것을 행하게 되면 그것을 받거나 혹은 듣게 되는 대상들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일하게 되는 무언가가 있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학교 다니신 지가 다들 오래되셨으니까 제가 숙제 혹은 과제 한 가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아파트 내가 사는 동네에 경비 아저씨여도 좋고 혹은 우리 동네 슈퍼마켓이나 아니면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어도 좋고, 내가 산 초코 우유 하나, 바나나 우유 하나 작은 곳으로 한번 섬겨보는 겁니다. 뭐 편의점에서 그럴 일이 있겠냐라고 하겠지만, 내가 산 것으로 주고 그걸 하나 받는 사람의 마음은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인생에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이야기를 하게 돼서 마음의 문이 열리면 하면 되고, 그게 조금 반복이 되면 우리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가까운 교회를 저는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겠죠. 여하튼 우리가 이것을 과제로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성도님들이 순종하여 그와 같은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작은 움직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역동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내 아내에게 그와 같은 위로가 필요하다. 사실 위로는 아내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바깥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남자들, 형제들도 죽을 똥살똥 살아갑니다. 욕도 먹기도 하고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힘겨운 그런 그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실제로 가족들에게 많이 위로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남편과 아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감당해 줄 수 있는 것이 성숙한 배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경비 아저씨가 되었건 혹은 지나가는 꼬마가 되었건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이 되었건 아니면 내 아내나 지쳐있는 또 아이들이나 누구가 되었건 이번 한 주에 작은 그런 마음을 나누는 말과 섬김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멘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멘 하셨습니다. 꼭 그와 같은 실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요 따뜻해질 겁니다. 우리 승동교회는 128년의 이 역사가 쌓여져 온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제가 그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아는 거죠. 사랑은 받아야 알고 사랑은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교회를 주장하고 움직이는 두 가지의 큰 힘이 바울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뭡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교회는 무조건 은혜로워야 되고 교회는 무조건 평강해야 하는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이 평강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성도의 섬김, 사랑의 섬김, 나눔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서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삶이 힘겨울 수는 있으나 우리의 영혼은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때로 힘들고 내 육신은 병들고 죽음을 향해 치닫아 가고 있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과 은혜가 내 가운데 움직이는 역동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아파도 은혜롭고 그리고 힘겹고 상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고통스럽지 않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아도 여전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고통이 없어야 은혜 받는 거다? 그것도 아닙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힘입을 뿐입니다. 그것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넘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섬김의 에너지로 드러내게 될 때 그게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은 평강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이웃과 교회 가운데 드러내게 돼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은 쓰임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 보십시오. 지금까지도 그와 같은 쓰임으로 쓰임을 받아 오셨지만 이 말씀을 듣고 한 주를 또 그와 같이 더 순종해 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주님은 결단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홀로 두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교회를 더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평강한 교회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와 사랑으로 나누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성도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서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신 은혜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옆에서 숨쉬기 힘들어하고 일어나기 힘든 무릎을 가지고 있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모른 채 하지 말고 작은 사랑 되어져서 말하고 섬겨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은 원이 돼 그와 같은 상황으로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지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병든 육체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절실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인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건강으로 주님 주신 말씀과 지혜와 재화로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회복하여 부욕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택한 백성 삼으시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격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이 참으로 힘들고 고단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주의 몸된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셔서 그 말씀 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 처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 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성도들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동교회도 그와 같은 일에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자라나는 세대나 청장년 세대나 우리 어르신 성도님 부모 세대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각양처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든 그곳에서 빛되고 소금된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 은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하며 흩어져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그 시경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들에게 맡기신 수고로운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 되도록 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구하기는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승동의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만지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세대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공동의회 결과로 시무장로 2인과 안수집사 4인, 시무권사 5인이 피택되었습니다. 피택되신 분들의 이름은 주보와 화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피택자들이 앞으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성례식이 주보에 기재된 일정에 따라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은혜로운 세례식과 또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회 경기노회 정기회가 10월 12일 화요일에 오전 9시 30분부터 해성교회에서 있습니다.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김기훈 강도사의 목사 안수식과 유년부를 섬기고 있는 홍한빛 전도사의 강도사 인호식이 같은 날 화요일 오후 2시에 해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및 100일 성경 통독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이번 주 성경은 베드로서입니다. 성경 강의는 목요일 오전 11시에, 그리고 성경 통독은 매일 오전 10시에 승동교회 유튜브에 게시됩니다. 성경을 통해 은혜를 계속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주 일부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 한 명이 발생했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밀접 접촉자도 그 이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개인 박역과 거리 두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잠깐 추가로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면, 지난주에 이제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듯이 코로나 확진자 되시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실 마음이 또 무거우시고 또 몸도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왠지 모르는 내가 아픈데 죄인이 된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이런 어떤 방역에 대해서 그래도 잘 감당을 해온 그런 그 교회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이제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서 그나마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예배가 이제 중간에 한 2주 동안 못 드려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몸을 좀 잘 돌보시고 거리도 적절히 잘 두시면서 방역에 그렇게 함께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인사를 드려 나온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워낙에 이제 숫자도 워낙 많이 나오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다 떠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 이게 확진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와 같은 상황들이 이게 가까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밖에서 제가 인사를 하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전에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주먹으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인사를 드리곤 이렇게 했었는데, 당분간은 이런 접촉하는 것을 조금 생략하고 목례를 통해서 이렇게 더 기쁘게 인사를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이라도 이제 제가 이제 매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막 옮기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안 되니까 잠깐 동안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조금 좀 지양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공로로 말미암아 은혜로 평강으로 부름받은 대상인 줄 알고 오직 주의 기쁨이 되어드리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찬송가 540장 1절과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